오늘은요, 이 씨 뿌린 밭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요, 밭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 이 옥토밭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영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진리가 뭐냐, 그리고 또가 이 옥토밭의 신앙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밭의 비유에서요,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요, 밭의 비유에서는 13장에 나타나 있는 알곡과 가라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많은 비유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비유의 설명은 부연 설명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밭의 비유를 올바른 신본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며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부연 설명하는 비유들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 핵심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가지 배우로 시작하는 이 비유는요,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말미에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가족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요 예수인 나의 가족인 신부인 성도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네 가지 밭의 내용,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 뒤에 모든 건요, 이 네 가지 밭을 비유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부연 설명이었죠. 여기서 가장 밭의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인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신본주의로서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창세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미 택감 받았던 태생이 틀린 알곡이요 옥토밭인 성도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갈라내고 찾아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찾아내신 알곡과 옥토밭인 성도를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 그 첫 번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자로 만드느냐라는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오해가 많았던 게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요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게, 그럼 우리 밭인 우리가 어떤 때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 안에 딱딱한 부분도 다 갈아내고 돌짝도 골라내고 가시떨기도 없애버리시는 존재로 우리가 해낼 수 있으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복받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밭인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해내시는 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며,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가장 심각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율법으로 차등이 나도록 복을 받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근데 문제는요, 지금 기독교 안에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몇 프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이상한 사상들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요, 이런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견해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오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비유는 그래서요, 죄인이요 밭인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씨 뿌리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본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이 해석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해석이 들려져 버려요. 그리고 신앙의 삶의 해석이 완전히 들려져 버립니다. 그러니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게 신 복음을 통해서요, 그거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서요,
어떤 자는 잃어버린 백성이고 어떤 방은 천국 자녀이고 어린 양의 신부를 찾지만 그 신부를 찾는 대신 반대인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부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백성들은 다시 찾으셔서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 장성한 신부로 구주와 주인으로서의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갈라내는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면 성도인 옥토바신 성도는요, 하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갑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본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옥토바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태생이 다른 유기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닌 자들은요, 영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나중에는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땅 중심이 되고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되니 결국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심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벽하게 다 정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때 가서 전도하겠대요. 세상이 위기가 되면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제 위험하니까. 그때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수가 다 차버렸어요. 무슨 전도를 한다는 거죠? 전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서 말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요, 이 말씀은요, 이미 태생이 틀린 옥토밤만이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뭐냐면 성령을 그때 가서 받아서 100배 열매 맺는다, 이거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근데 보시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하나로 합한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인 천국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30배가 뭐냐면 30%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는 60% 닮아가고 어떤 자는 완벽하게 100% 예수와 닮아가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닮아가고 인해서 참 하늘의 백성의 신부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예수와 동행하면서 거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만 해도 딱 알아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자는 예수에게 붙들린 자, 어떤 자는 세상에 묶인 자. 이게 점점 찾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한번 보시죠. 오늘 마태복음은 누구를 강조했냐면 씨 뿌리는 예수님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일, 복음으로 골라내고 갈라내는 일을 강조했죠. 근데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요, 특이한 게도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순서가 반대로 나옵니다. 4절부터는 먼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19절에 가서야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그때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진짜 이런 진리가 붙들린 자가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앞에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이 먼저 뭐냐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예수가 하신 일의 초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는요, 씨 뿌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뭐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강조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향기로 씨를 뿌린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씨 뿌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는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일인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영혼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씨를 전하는 자이냐, 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 또 어떤 씨를 먹고 내가 자라고 있느냐, 요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즉 이제는요,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목자만 설교와서 뿌린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설교와 같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동일한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제는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도님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래, 나는 괜찮겠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전체가 설교와 같은 전도를 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꾸 따르게 뭐냐면 자기가 차등을 두고 계셔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 뿌리는 씨라는 복음이 하늘의 열매, 성령 열매, 예수와라는 꽃을 피우는 하늘 중심인지, 예수님과 천국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 중심인지, 나그네 신앙을 이루는 씨가 뿌려진 밭인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자라남의 열매와 꽃이요, 땅에 썩어질 냄새가 나는 세상의 복과 돈에 풍기는 것에 묶이는 방향이 그 냄새가 풍기는 방향이다. 이것이 뿌리는 것과 받아내는 것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을 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뿌리는 씨, 전도, 또 그걸 내가 먹고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지, 어디를 중요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느냐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씨는 뿌리는데요, 가치관이 땅이에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인 척하는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요,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씨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그 각인됨으로 나는 어떤 방향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밀하게 분별하죠. 근데 껍데기는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는데 땅을 향하고 썩어질 세상 복의 중심이 되니 향기가 난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내가 정말 예수와 관계 있는 자인가?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라지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가라지의 영향을 받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옥토바디 신앙을 말씀드릴 때 이 옥토바디 신앙이 실제 어떤 신앙이냐, 그걸 말씀드렸던 게, 알려면 뭐냐면 카리즘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꽤 많이 말씀드렸고, 일명 샌드위치 구조죠. 겉에 빵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4가지 밭에서 옥토바디죠. 그러면 마지막 가운데에 내용이 있는 게 부연 설명의 모습이고, 그 표 있으셔야죠. 표. 4가지 밭에서 옥토밭이에요. 가운데가 부연 설명입니다. 마지막이 뭐죠? 요것도 빵, 요것도 빵이에요. 그러면 옥토밭의 모습이 무엇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까? 닫혀야 됩니까? 영안이 열리는 게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요. 근데 곳간을 여는데 어디만 여냐? 본인이 하실 일에만 열어냅니다. 거기에 맞아야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지도 않고 내가 먼저 은혜가 없는데 남에게 은혜를 가져라?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된 자가 서기관이 또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남에게 중요한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되는 게 바로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바티비우는 연결해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찾으셨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바디의 영적 모습에 대하고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길가, 돌짝, 가시관에 대해서요,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셔요. 그리고 또 기존에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 서적과 또 인터넷을 나타낸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내용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본적으로 뭐냐? 세 가지 밭의 안타까운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이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가 있으면 어떤 자는 돌짝, 어떤 자는 길가, 어떤 자는 가시밭으로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누가 성령 받은지 받지 않은 자인지 모릅니다. 분별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잘 중요한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령 받지 못한 유기한 자들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밭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런 불의한 모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죄인의 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럴 때 성도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내가 유혹받고 있고,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어떤 것이 변질되어 있고, 또 잃어버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안에서 이거를 끊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면 만약 룰룰 하려고 살기만 하면 언젠가는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건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 외 세 가지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이거 도대체. 당연히 성령이 없는 자들은 나타나게 돼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왜 나타났냐, 성령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이유, 그 원인을 오늘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도 막연하게 그냥 막 치료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전하고 끝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도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믿음 없는 죄인의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방법도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걸 잃어버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내비두시고 그대로 성령에게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은요, 성령 받은 성도라는 우리가 왜 가라지의 모습이 이 불의한 세 가지 밭의 모습을 따라가는지, 그러면 또 옥토바드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네 가지 밭이 형성되는 이유, 그리고 세 가지 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뭔지 이유를 알려면 유대인들의 이 농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하는 방법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테라스 농경이라고 해요. 테라스 농경.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집중해 주시고요. 테라스 농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경사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에요. 계단식으로요. 이 씨 뿌리자는 비유 속에서요, 농부가요 마치 씨를 쓸데없이 낭비하듯이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같으면 씨를 아무렇게나 막 뿌리나요? 아니면 거기다가 비닐 한 대에다가만 뿌리나요? 근데요, 유대인들 농부는 이게 막 뿌리는 것 같아요. 이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알려면요, 넓은 평야에서 농사 짓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번 다른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테라스 농경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한 층에 이렇게 져듯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 안에 뭐가 있냐면은 땅 한쪽의 끝부분, 이 끝부분에는요 비가 내리면 쓸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고운 모래하고 흙하고 좋은 땅이 모이는데 아주 극히 작은 부분, 그게 좋은 땅입니다. 아주 극히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다 돌밭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다니는 이 끝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로만 다니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길가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는 이 사이 있잖아요. 사이 하고 저 끝부분, 거기서 나는 게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시밭입니다. 농부가 손을 대서 않는 거. 그래서 딱 보면 어떤 거냐, 한 땅에 이 네 가지 당의 부분이 다 있어요. 한 땅 안에. 중동은요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야에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요 당시에는 쟁기 같은 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좋은 이 철로 됐을까요? 어떻죠?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는 좀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쟁기로 돌밭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파내고 골라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앞에 위에만 형태만 맞춰 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요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깔듯이 넓게 뿌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사이에 작은 부분인 옥토 사이에서 씨가 비집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연이 잘 맺게 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농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연이 베풀어 주셔서 때에 따라 맞게 잘 되게 하지 않으면 잘 날 수가 없는 농사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요, 이런 토양에서 옥토밭이 자란다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루어내는 천수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요 이미 밭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있는 천수답인 역사,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앙으로 하면 신본주의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가장 먼저 세 가지 밭이 그 모습에 폐하게 나타난 불의가 나타난 건 신본주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의 완전한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셔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내겠다 인본주의가 막 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은요 그때부터요 악한 영이 다가와서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판단과 차등을 두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 신본주의 믿음이 있을 때 작지만 알곡이 맺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이 신본주의 가치를 온전히 체득하는 것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쁨도 좌우하게 되고 은혜의 넓이도 좌우하고 확신까지도 좌우해버려요.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온전히 있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죠? 목까지 걸어요? 그냥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망가나요? 아니죠. 생명까지 가는 거예요. 맞은 집.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완벽하게 차이가 확 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이란 인문학이란 인간의 삶이라는 인본주의 가치관에 이 신본주의 가치가 안 되게 인본주의 가치가 너무 많은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 신앙으로 예배 드리는 건 몇 시간? 많아봤자 몇 시간? 근데 세상에서 날마다 뉴스와 책과 뭐하고 인간의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야? 그렇다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가장 근본이 된 신본주의, 개혁주의적 입장, 복음주의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삶에 많은 시간을 점점 더 할애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쉬운 건요 성도들이 10년이 돼도 할애하는 시간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점점 뭘 잃어버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개념이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요 인본주의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 원인이 세 가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하냐 이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한번 가정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요 분유를 먹죠.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유식을 먹으면 좀 잘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부터 말을 칭찬의 말들. 엄마 예뻐, 아빠 좋아, 형아 최고야. 그렇죠? 청년으로 자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장년이 되고 자녀를 키워보고 커지면 이해가 넘어가요. 비슷합니다.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신본주의란 이 가치관을 내가 자꾸 먹고 이거를 갖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를 등한시하면 내 안에서 인본주의 뿌리는 자꾸 자랍니다. 그건 쉼이 없어요. 그 죄의 뿌리는요 점점 자랍니다. 어느 순간 뭐냐? 내 밭을 다 덮어버려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농경법인 테라스 농경법의 천수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가지 밭에서 불이한 세 가지 밭인 길가, 돌자, 가시밭의 영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이걸 알기를 원해요. 왜 이게 근본적으로 생겼느냐. 오늘 이 세 가지 밭의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의 내용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 입장에서 이제 보십시오.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든 유기할자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들에겐 깨닫게 하시고 유기할 자들에겐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그러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진짜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밭에 바로 뭐냐면 요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먼저 보면 돌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돌짝이요. 그럼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있는 이 부분인 이사야에서 돌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사야 8장에 돌에 대해서 바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에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가 되고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뭐가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또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뭐가요? 성소에 있는 그분. 근데 이 이사야의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신앙과 교회 안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걸림이 되고 넘어지게 하고 반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는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걸림이 안 되는 자들이 옥토밭인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바위를 딱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바위를 두시고 돌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걸 걸림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들? 예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걸림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밭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걸리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함정이 돼요. 어떤 자에게는 올무가 돼요. 기쁨이 아니라. 그럼 가시밭을 이제 가시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밭은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17절에서 18절이 뭐냐면 나타난가 이 땅에 뭐냐면 아담 때문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요 땅에서 나온 것이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하고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기하는 자들의 해결이 받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유기하는 자는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 일을? 조금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신본주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죄악들의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세 가지 밭이에요. 길가밭도 마찬가지죠. 갈아엎어준 분이 누구라고요? 농부잖아요.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참 알곡이고 옥토밭인 예수님을 닮아가던 성도의 중심, 그 중심에는요 신본주의적 견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해주시는 거예요. 걸림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쁨이요 그들이 나를 예수님이 올바르게 하는 나에게 중요한 푯대요 나의 산성이에요. 어떤 예? 걸림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요 함정이요 올무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가시떨기는요 그대로 두시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자꾸 막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냐면 거기 농부가 지나가잖아요. 밟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세상의 가치가 내가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뭐냐?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내서 더 복을 받겠다. 더 부자가 되겠다. 더 잘리겠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인본주의 사고로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데 누가 막아요? 너는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그게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나를 막아버리신 돌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세요. 찌르지만 그게 도려내서 깨끗하게 되는 옥토가 되고, 어떤 분은 찌르니까 나를 자꾸 찌르네? 반응이 같아요, 틀려요?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핵심적인 게 14절 15절에 있죠. 거기서 가장 문제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15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 완악하기. 완악이란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때 누구? 바로죠. 출애굽기 때 애굽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애굽의 왕으로 사는 자가 바로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7장,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적으로 완악하다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가 의로운 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밭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볼 때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요. 그냥 내가 다 골라 먹어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의인이에요. 그게 인본주의. 근데 이런 자들이 많다. 교회 4분의 3이 있고, 이거 정말 뭐냐면 충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가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100명이면? 25. 옥토바에서 몇 명? 25. 나머지는? 75. 1000명이면? 세 가지 밭이 몇 명? 숫자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자들은 자기 세상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중심에 물드는 자기가 왕이요 의인이요 우상이 되니 이제는 말씀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리저리 내가 골라요. 내 이익에 따라서 구분해요. 누가? 내가.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이 자꾸 나를 막아. 그러니 어떤 자들에게는요, 거치게 하고 날 넘어지게 해요. 그럼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수님이 솔직히 싫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 묶인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하죠. 너희는 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뭐? 하나님과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이 자꾸 나를 막으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예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 기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예수님 말씀 나를 자꾸 막으면요, 할 수 없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믿겠다고 하지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싫어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도 왜 필요하냐? 내 복을 위해서 나를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왕이에요? 나. 내가 우상이고 나 자아 숭배 사상에 매여 있는 거야. 그게 세 가지 바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걸림 또? 누가 나를 찔러요? 누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면 10절에 뭐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네 배 쓸게 되리라. 보셔. 이게 뭐냐? 입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나는 다 주신대요. 입에서 다 알죠. 근데 막상 주님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어때요? 달아요? 근데
근데 유기하는 자들은요, 여기서 부딪혀서 딱 거기에 가라앉아버려요. 나는 안 돼. 세상 거를 나 그냥 추구할래. 그러다 보니까요, 나를 자꾸 없어지라고 하니까 말씀이 딱딱해서 힘들어. 가시같이 나를 찔러. 바위같이 나를 막아. 바로 근본적으로 바로 예수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승리한 14만 4천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7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니. 큰 환난이 뭐예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이 나를 찔러. 예수님이 발처럼 막어. 근데 그 모든 걸 이겨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들이 예수의 피에 온전히 묶인 자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이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싫어해요. 나를 막는 자꾸 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에는 미련한 거예요. 내가 가장 지적이에요. 내가 가장 의인스러워요. 근데 이걸 막아요.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는 뭡니까?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성과를 나타내고 내가 왜냐면 그 놀라운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들인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 이것이 세 가지 밭에 나타나는 가라지의 모습. 그럼 오늘 보십시오. 우리 그동안은 많은 설명 들으셨죠? 뭐 돌짝밭에 뭐다, 이거는 삶에서 뭐다, 가시밭 뭐다 설명 잠깐. 근본적으로 보면 신앙 안의 성도들에게는요, 자꾸 예수님 막아요. 찌르고. 어떤 자들은요, 이걸 쓴 삶을 이겨내서 14만 4천이 된 자가 있어요. 어쩐 자들은, 아이, 싫어. 나 세상으로 살래. 끝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근본은 누구시라?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 중심의 자아숭배 사상을 갖게 하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김으로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신본주의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본문에 보면 가장 쉽게 본문 4절에 가보면 누가 있냐면은 말씀을 먹어버리는 새들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뭐냐면 이들이 누구다? 마귀다라고 얘기하죠. 마귀다. 근데 여기서 새를 알려면요, 말씀드린 대로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서 새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어디서 새가 나왔어요? 그렇죠, 겨자씨에서. 겨자씨 비유에 가보면 뭡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애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새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마귀니까 안 좋은 의미의 새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이 공중에 깃들을 지었지만 말씀을 공중에서 있다가 먹어버리는 새. 그 새가 어떤 새냐 알 수 있는 게 공중에라는 이 말이 동일하게 쓴 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들을 악한 영들을 뭐라 하죠? 공중에 번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의 새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려면요, 에스겔에서 31장을 가봐야 돼요. 에스겔 31장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3절부터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이 물이 그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창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주신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에스겔서 3장은요 뭐냐면 예구방의 교만을 하나님이 질타하셔요. 근데요 로만을 교만을 지는데 누구를 빗들어서 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 왕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소리예요. 아수르 왕이 백향목처럼요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부여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멸망할 것을 보여주면서 애굽에 세상 가치에 묶여있는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그들은 세상에 부여와 힘, 능력이 있다고 자신이 왕으로 여겨요. 그렇게 살아요. 그들에게 모이는 사람은 어떤 새일까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애굽이나 아수르 왕들은 결국 뭐냐 자아 숭배 사상에 완전히 묶인 자예요. 그래서 세상 복과 세상 성공이 자기의 가치 기준이요. 부의 마음에 완전히 마음을 쏟아요. 이런 성향에 모이는 새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먹는 새는 뭐냐면 말씀을 뭐로 바꿔요? 야, 말씀 잘 지키면 세상 복 받아. 말씀 잘 지키면 자녀가 잘 돼, 대학 가. 말씀 잘 지키면 너 건강하게 돼. 지금 모든 가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고 아수르. 그걸 결국 여기서 새로 비유하는 마귀는요, 뭘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신본주의 마음과 예수가 걸림돌이 되게 하냐면 세상의 부유, 세상의 성공, 힘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물들게요. 그는 점점 뭐냐면 나를 죽이고 없애고 나의 욕망을 막고 나의 모든 잘못을 찔러서 도려내려고 하는 예수가 거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하죠.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인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할까요? 안 고통합니다. 왜냐면 돈을 사랑하는데 왜 고통해요? 누구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 그런 자들이 예수가 자꾸 말씀으로 오면 교회 오면 날마다 예수와 십자가의 삶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찔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자꾸 막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말씀이 나를 자꾸 죽으라 그래요. 그럼 유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유기한 자들은 당연히 그게 싫어요. 근데 뭐냐, 성령 받았다는 우리가 거기에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가라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럼 뭘 더욱더 가까이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예수 가까이 안 하고, 예배를 가까이 안 하고, 신앙을 가까이 안 하니 점점 인본주의로 넘어가고,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이 아휴, 맨날 나만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성도에게만. 근데 성도에게 나타날 때 이런 걸림돌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분이라는 걸 잃어버려서,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바울이요, 능력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그렇죠? 아니, 잘 알고 계셔 다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만밖에 없습니다. 이 자에게는요,
예수와 걸림이 아닌 찔림이 아니라 기쁨이요 나를 생명샘을 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자꾸 막고 계시고 나를 못하고 하고 계시는 게 은혜로 느껴지세요? 이제는 좀 뒤로 빠져야지 이러세요. 신본주의가 체득이 안 되면요 자꾸 인본주의 마귀가 세상 물질로 가까이 와요. 마음이 굳어져요. 예수님이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굳어져요. 나를 그래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며 눈을 안전은 있는데 여기를 닫아요. 이제 이렇게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옥토밭이 뭘로 변한다고 했죠? 100배, 60, 30배가 세상에 가치를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30% 닮아, 예수님을 60% 닮아, 예수님을 100% 닮아갈수록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사라지는데 예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막아주시는, 적군에게 막아주시는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나를 찔릴 때마다 새살이 돋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섰버리니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나를 보십시오. 지금도 예배와 말씀을 이리저리 내가 분별하십니까? 요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겠지 하고 내가 믿음을 골라 먹으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본주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세 가지 밭의 역할을 통해서 나를 장성하고 기뻐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보다 신앙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되면 가까이 가요, 안 가요? 멀어지면요? 예수님은 신랑이죠. 우리 신부죠. 신랑이 가까워지고 기쁨이 되면 가까이 가요, 안 가요? 멀어지면요? 이 왼수댁이에요. 맞죠? 같이 살면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좀 같이 살면서 말은 안 하고 이분은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이 마스터이 나를 또 막고 있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하셔서 주님이 만들어 가신 옥토밭, 그 옥토밭이 되게 때때는요 주님이 나를 죽으라면 죽어가는 거죠. 나를 찌르면 도려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가려고 하면 막아주심으로 가장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